네, 안녕하세요. 거룩한 주일날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바로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힘든데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의료 환경이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과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이지만 한 학기가 마쳤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오프라인보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보다 힘들지만 온라인 예배 한 학기 마치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수요일 6시 30분, 주일 11시에 드려집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정기 모임은 미국 교회와 함께 결정을 합니다. 미국 교회와 협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헌금, 복되신 헌금은 PPT 화면에 나오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금은 되도록이면 체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요즘 시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계속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기도는 박신혜 집사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수요일 메시지는 김아브라함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네, 제가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졸업, 입학 축하드립니다. 이규리 학생 노스 오코니 하이스쿨 졸업 축하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대학 뉴욕에 있는 그 프렛 아트 스쿨 들어간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김다나 학생 생일 축하합니다. 한국에서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2020년 5월 24일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과 이 세상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임철우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고 대표 기도가 끝나면 박판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시간 우리 분주한 마음과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회복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도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신 그 영원한 회복의 노래를 오늘도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손길로 만물을 세심히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의 미혹을 받아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속량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그러지고 부끄럼뿐인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함도 의로움의 열매도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의 긍휼 앞에 엎드립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쓴 물을 내고 성령으로 근심케 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오늘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존귀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만, 그리스도의 섬김의 열매만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상급,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돌이켜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목자 일꾼들 위해 양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주님을 붙듦으로 어려운 시기를 항상 극복하고 이겨나갔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비전 선언문 같이 선포하고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시켜 평생의 선교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있다. 우리의 비전 선언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힘차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주간에 시편을 묵상했다면 시편 19편이 다윗의 시임을 알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노래하며 그는 감격 어린 넘치는 감동으로 이 시편 19편을 썼을 것이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율법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유를 그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하고 더 귀하고 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저는 시편 19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으로 나누며 과연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윗과 같이 이런 감동 어린, 감격 어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놀라우리만큼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바닥에 버려져서 세상에 짓밟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손에서 성경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모두 오고 오는 세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 무궁토록 인간 역사의 베스트셀러 1위는 더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을 바라보며 다윗의 감동, 다윗의 확신, 다윗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을 바라보며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 이 고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시편 19편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 6가지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케 한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이 소성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사람의 가장 심연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분들도 있고 영과 혼을 따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같이 읽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과 몸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불어넣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애완동물 가운데 집에서 키우는 귀여운 개를 봅니다. 아무리 영리해도 개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지 능력, 약간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을 뿐입니다. 바로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는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저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가장 심연에 있는 그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시작.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저는 이 생기를 북돋워 준다는 번역이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생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도 삶에 의욕이 없고 생기가 없는 것, 이 말씀대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속에 영이 죽어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영이 병들어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 그의 영과 함께 그의 육체도 병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기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영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생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에 불을 붙이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 생기,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열정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같이 읽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둔한 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같이 읽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바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같이 읽어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학문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특히 신앙 안에서 살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안에는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고민입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가 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유는, 같이 읽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정직하다는 말은 여기서 right 그랬지만 온전한, 올곧은, 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 안에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밝아짐, 그리고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 그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어둠이 없습니다. 항상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고 기쁘다. 네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이유는 눈을 밝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눈을 밝게 한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같이 읽어요.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가고, 손대지 말아야 될 곳, 함께하지 말아야 될 곳에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영안이 열린다. 눈이 밝아지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다섯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기 때문, 영원하다.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만년이 지나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할 것입니다. 1000년 전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1000년 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도전하고 그곳에 투자해도 절대로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을 후회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달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흔들 만큼 굉장한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허탈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일생을 걸만한 진리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일생을 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을 통해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은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할 만큼 귀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앞으로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다윗의 이 감동, 다윗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한번 실천해 봅시다.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을 감동했던, 다윗의 일생을 바꿔놓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같이 읽어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패역한 족속처럼 패역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내 입을 벌리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 같이 읽어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같이 읽어요.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같이 읽어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창자에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먹읍시다. 매일같이 먹는 음식처럼 그렇게 먹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공부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정죄하기에 빠르고 많은 지식이 그의 삶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 그의 삶을 기쁘게 하고 그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그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으로 그의 머리가 커져서 바리새인이 되어서 정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지만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먹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소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속에 완전히 녹아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오늘부터 다윗의 시편 19편의 이 감동, 감격, 확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합시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굴 만나려고 힘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상황에서, 그 문맥에서, 그 챕터에서,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찾아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위해서 주신,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은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계속 본인을 공개하고 계신다. 그러나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하여 다윗이 감동하며 확신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은 이 영감받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매일 큐티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고 감동할 때 거기에서는 세상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헤븐리 파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성광 같은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스치고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천만 볼트의 파워로 우리의 삶은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끊임없이 추적하고 찾아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찾아봅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겁시다. 저는 어저께 내수동교회에서 23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박이천 목사님의 그 녹화 영상을 우연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은퇴하기 전에는 하루에 11시간이 넘도록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집중하셨는데 지금도 94세, 90이 넘은 노인이 6시간 이상씩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읽고 묵상하며 목숨을 거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서 놓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일생 오늘 이후로 목숨을 걸어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코리 텐붐 여사는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리고 나치 수용소에서 그는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치 수용소에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예 드레스에 성경을 담는 주머니를 달아놓고 그 주머니에 성경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며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놀라우리만큼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아브라함 링컨이 일생 그가 그의 삶을 지켰던 No Bible, No Breakfast.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No Bible, No Breakfast. 한국말로도 시작. 말씀을 읽지 않고 아침을 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 살아가며 위대한 일생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그들 곁에, 그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시편 19편의 감격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아침밥상에 식탁에 앉지 않는 그것으로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맙시다. 여러분 1년 1독, 성경 1년 1독을 생명처럼 한번 우리 시도해 봅시다. 1년 1독을 하지만 참여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면 성경만 있다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세워주는 그런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과 잠언,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5편씩 짧습니다. 잠언은 30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과 잠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밥 먹듯이 그렇게 먹읍시다.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부터 경험합시다. 저는 분명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등불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에 진흙탕 속에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주어진 일생을 알뜰하게 멋있게 감동 인생으로 일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또 주의 종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을 새롭게 바꿔놓는, 새롭게 세워나가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다윗의 선포, 다윗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솟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아침 식탁에 대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같이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 이 고난을 이겨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환경에 침몰되지 않고 환경으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코리템붐 여사처럼 고난의 나치 수용소에서 희망의 등불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때에 주님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림으로
준비한 복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립시다. 달고 용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의 지난 세월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의 정성입니다. 저희들의 사랑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복된 그 손길, 그 마음 위에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급자 되어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능력의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본인에게도 주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생기가 없는 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혜가 없는 이 영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아 답답했던 이 영혼, 환경에 매몰되었던 이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등불 삼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영광, 주님 복된 삶 살기로 결심하고 수고하고 예배를 마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마쳤는데요. 우리 아브람 전도사님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목사 안수를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이제 지방교회에 목사 안수 청원서를 보내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청원합니다 하기 전에 전도사님의 구원 간증과 소명 간증을 교우들 앞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하고, 그 다음에 오늘 12시, 오늘 중으로 12시까지 저에게 전도사님 안수를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목사 안수를 위한 구원 간증과 소명 간증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원 간증문과 소명 간증문 준비한 것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